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세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어느덧 7월도 다가고 벌써 8월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혹시 지난주에는 뭐 하셨나요? 지난주에는 저 아시안마켓 가가지고 장바구니가 후려지도록 장을 보고 왔습니다. 햇별이 형은 한국 음식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요. 자라면서 어머니가 정말 자주 만들어 주셔서 조금 실증 나도록 먹었는데 나중에 크고 나니까 그게 그립더라고요. 네, 저도 저 어머니가 콩나물국, 김치찌개, 된장국 이런 걸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식 음식이 먹고 싶어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여름이니까 냉면이나 여름 음식 같은 그런 음식도 먹고. 근데 우리 계속 이렇게 음식 얘기를 하니까 좀 배고파지는데요. 그러네요. 음식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채팅창에 인사말 말씀 나누신 후에 혹시 뭐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배달은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른쪽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실은 그저께 쇼핑 장 보러 갔을 때 김치 2통을 큰 걸 샀거든요. 사가지고 계산대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그 아주머님이 저 딱 보시면서 한 10초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인지 몰랐대요. 중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해서 아니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도 김철원 전도사님과 김사론 사모님의 성경의 지혜 시간을 갖고 찬양 한 곡을 들은 후에 김철원 전도사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잠언 4번째 시간. 아이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쉽지가 않네요. 근데 참 저희가 또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말씀을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오늘 정말 재밌는 말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잠언 14장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윤을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그렇죠. 소가 똥도 안 싸고 그러니까 구윤은 깨끗하지만 그러면 근데 소 때문에 얻는 것도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또 이게 이제 한 예인데 이거를 좀 이 예가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한 어떤 원리를 얘기해 주는 구절이 또 같은 14장에 나옵니다. 14장 23절 말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모든 수고 이렇게 일을 해보고 수고하고 거기에는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이익이 있는데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가난하게 되고 그 삶이 이제 피폐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소얘기가 이 말씀의 어떤 예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제 부지런하고 꾸준히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뭘 해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이 드니까 이제 만사가 다 귀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귀찮다. 아이고 밥 먹고 치우고 이런 것도 귀찮고 뭐 청소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하던 것들도 이제 다 귀찮고 테레비 앞에만 앉아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걱정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예전에 한 작년인가요?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근처에 한의원을 갔는데 원장 선생님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니가 거기 와서 도와주시는데 그 어머님하고 또 그 어머님 친구분이 친마저 오셨는데 두 분이 사시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감동이 없다. 감동이 없는 삶을 산다. 무슨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좀 저렇게 돼봐야 저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이 들다가도 에이구 뭐 예전에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해서 뭐하냐.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냐. 또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삶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참 그게 슬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예. 장성해서 집에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내가 더 어떻게 좋은 어머니가 될까, 어떻게 더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을 뭐 교회 아는 분들이나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일을 벌리고 이렇게
아주 열심히 살게 되고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안 하게 된 이유가 이제 게으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냉소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은 실패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예. 했는데도 안 되더라. 전에 해서 해봤는데 뭐해. 안 되더라. 예. 어차피 안 될 건데 또 해서 뭐하냐. 저도 그런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저기 대학원에서 이제 버클리에서 박사 공부할 때 토요일 날 이렇게 랩에 나와가지고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안 가게 돼.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토요일 날 그렇게 주말에 나와서 우리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마치 내가 그 주말에 나와서 전혀 일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 상황으로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토요일 날 그냥 텔레비 보고 놀 걸 뭐 한다고 랩에 와가지고 고생만 했네. 그 생각이 사실 들죠.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점점 하기가 싫어져요. 어차피 안 될 텐데 해서 뭐하냐. 사실은 뭔가 현실은 자꾸 해봐야지. 그래서 자꾸 한 10번쯤 트라이를 해보면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그럼 한 번 되거든요. 예. 그 되면 이제 또 연구에 진척이 있고 그런데 근데 해봤자 안 되던데 이거 어차피 똑같은 결과로 귀결이 될 텐데 내가 뭐 하려고 하냐. 시간 낭비다. 그냥 노는 게 낫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예. 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그렇죠. 그냥 아유 내버려 두고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그냥 조용히 살란다라면 그렇게 괜찮겠지만 이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하고 또 그러다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것이 많잖아요. 좀 메시해지고 걔가 나를 오해했고 이렇게 됐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지언정 계속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대화를 하려고 풀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대화도 되고 그러면서 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도 배우게 되고 그만큼 진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냉소주의 내가 어차피 이만큼 안 될 거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생각 아니에요. 우리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너무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가 아니고 뭐 개도 괜찮고 거위도 괜찮고 제가 윷놀이 좀 얘기하는데 독에 걸리면 못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안 돼 빠야 난 아예 안 던진다 그게 아니죠. 옛날 말에 가다가 중단하면 안이간만 못하는 거죠. 아니죠. 우리 성경 말씀은 가다가 중단하면 간만큼 이익이다.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고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그럼 3일에 한 번씩 작심하시면 돼요. 그렇죠. 사흘에 한 번씩 새로 다시 결심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수고를 할 수 있고 모든 수고에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도 요즘 사실 이거 인터넷 온라인 방송하느라고 저도 참 나름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비디오 에디팅 프로그램도 배워야죠. 막 이렇게 셋업 해야죠.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아도요. 시간 꽤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사실 하다가 뭐 이렇게 파일을 세이브를 안 해가지고 몇 시간 일한 거 날릴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다 경험이고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아니고 그걸 통해 제가 배우는 거죠. 이 파일은 그때 빨리빨리 세이브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뭐라도 하면은 이제 뭐라도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일이 생기는 게 아무 일도 안 생긴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자녀 교육할 때도 자녀 교육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고 진짜 안 듣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포기할 게 아니고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소기의 경읽기다 그러지만 소도 경을 자꾸 읽어주면 나중에는 좀 그래도 그 경을 읽어준 소가 안 읽어준 소보다 조금 낫대요. 정말요? 내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부모님이 그 시기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씀들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저희 아들내미 봐도 기억하더라고요. 남아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좀 성숙해져 가지고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우리
좀 자꾸 몸을 움직이고 예. 자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렇게 다른 사람 충고로 들어가서 해보고 예.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esus, you are near. The peace of God surrounding me, casting out all fear. The hand that holds the heavens is the mighty hand that saves. That calms the stormy seas is calling me by name. I'm singing in the victory of the cross, resting in the shadow of your redeeming love. I'm standing on the promise of new life. I am yours forever, and Jesus, you are mine. Oh, Jesus, you are mine. When I have forgotten fullness of your grace. Yes, I remember Calvary, where you took my place. I'm singing in the victory of the cross. I'm resting in the shadow of your redeeming love. I'm standing on the promise of new life. 'Cause I am yours forever, and Jesus, you are mine. Oh, Jesus, you are mine. Oh, Jesus, you are mine. There is no one like you, God. Love immeasurable and strong. There is no one like you, God. So lead this heart to sing it all. There is no one like you, God. Oh, the love immeasurable and strong. There is no one like you, God. Oh, so lead this heart to sing it all. I'm singing in the victory of the cross. I'm resting in the shadow of your redeeming love. I'm standing on the promise of your life. 'Cause I am yours forever, and Jesus, you are mine. Oh, Jesus, you are mine. Oh, Jesus, you are mine. I'm singing in the victory of the cross. I'm resting in the shadow of your redeeming love. I'm standing on the promise of new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이제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저희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오셨다. 그리고 집에 계시다 그랬는데 가버나움이 이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거기에 시몬의 장모의 집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지역에 있던 가버나움하고 인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랬죠.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용신이란 말이 이제 몸을 이제 가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몸을 막 움직일 틈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집 앞으로 해서 집 안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도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길도자인데 이게 진리라는 얘기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간들의 삶을 봐도 저희가 동물하고 비슷한 면도 많지만 참 하나 틀린 게, 저희 속에 이렇게 사람이면은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이제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이렇게 욕구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녀들한테도 야, 너희가 뭐 공부만 잘하면 다냐, 먼저 인간이 돼야지,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중학교 때 이렇게 국어 시간인가요? 거기 이제 공자님이 이제 했던 얘기도 이렇게 한문으로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한 구절이 조문도면 석사가이다. 이거 참 이렇게 좀 쿨하게 들리는데,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여기도 도라는 말이 나오죠.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은 저녁에 석사가, 저녁에 이렇게 죽어도 괜찮다 이거죠. 나는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정도로 이제 공자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하고 이 원숭이하고 이렇게 생긴 게 비슷하죠, 사실. 그래도 참 원숭이는 다 어디 있습니까? 동물원에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잡아주고 그러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죠?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진리를 향한 갈급함, 그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특별한 그 마음의 욕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욕구가 어디서 왔나, 이 마음이 어디서 왔나를 보면 결국 이제 성경 말씀에도 인간이 특별하게 창조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이제 저희같이 이렇게 외모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큰 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맞다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어떤 의무감 같은 그런 저희 속에 그 욕구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동물과 굉장히 다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비슷하게 창조함을 받았구나,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도 그 사탄의 그 생각에 넘어갔죠. 그래서 나도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왜 하나님 밑에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그냥 뛰쳐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느끼고 인조하고 그런 영적인 그 감각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금 받았지만 그 영, 스피릿이 이렇게 부러진 안테나처럼 이렇게 돼버렸죠. 우리 텔레비 볼 때도 안테나가 부러지면은 그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자파를 수신을 못 하잖아요. 잘. 그래서 텔레비가 안 나오죠. 지시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영성이 우리가 파괴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보면은 육신의 욕구만 많이 느끼고, 그래서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잠자는 거 좋아하고 뭐 성적인 욕구 그런 것들 막 잔뜩 채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 안테나가 부서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 느낀다고 해서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실체가 없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거 그렇죠. 이 보면은 그냥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전자현미경 같은 기계를 사용하면은 바이러스를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이 열리면 이 영적인 우리 안테나가 제대로 수리가 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테나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나 보면은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조금씩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이렇게 센스하는 그 감각이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말씀을 자꾸 듣는 분들, 그리고 자꾸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고민해 보는 분들은 그 영적인 그 하나님 느끼는 안테나가 점점 이렇게 수리가 돼서 조금씩 이게 디벨롭이 되는 것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힘들어도 꼭 이렇게 도를 전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사실 벌어졌어요. 갑자기 천장에서 막 먼지가 떨어지더니 뭐가 내려오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황당했겠죠. 그 사건이 여기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 옆에 이제 그림이 있죠. 이렇게 중풍병자를 그 천정에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내렸어요. 이게 가능했던 게 이제 유대인들 지붕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평평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런 나무들 이렇게 놓고 이제 거기를 이제 건초더미나 이런 걸 덮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간이 지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한 부분을 덜어내고 구멍을 내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단 주거 침입에다가 기물 파손, 남의 집을 이렇게 파손을 하고 막 지붕에 구멍을 뚫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감옥 갈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틀렸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눈은 달랐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기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죠. 그 사람들을 막 너희 뭐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소란을 피워 이렇게 남의 집을 다 뜯고 이러면 돼? 이렇게 화를 내신 게 아니고, 야 얘들 참 믿음이 대단하네. 그래서 사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이 중풍병자하고 이거 아마 친구들이 데리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믿음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이렇게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만 데려가면 예수님이 뭘 해주실 거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든지 하여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절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풍병자 침상에 들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그때 뭐 오늘 아닌가 보다 집에 가자. 그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헤이 지붕에 올라가자. 이게 지붕 뜯고 이렇게 로프로 해가지고 그 끈으로 해서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깊은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참 놀라운 게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중풍병이 아마도 여기서 보면 죄에서 온 것 같은데 또 사실 죄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일 때 그것을 기뻐하셨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뭐 재물을 드리고 뭐 시간을 많이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지난주에 내가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안 믿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제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가 100% 그게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완전히 진짜 100% 시간 낭비인데 조금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좀 얘기를 해야지.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해야지.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할 때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집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와 있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6절에서 8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학자들인데 참 좀 안 됐어요. 이 서기관들이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시면 여기 한 귀퉁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좀 째려보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판하고 막 안 좋게 생각하는데 속으로만 그렇죠.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말을 했다가 본전도 못 찾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혹시 내가 예수님께 도전했다가 괜히 그냥 창피만 당하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좀 의식했기 때문에 말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속으로만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한다. 여기 참남하도다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신성모독을 한다는 거죠. 영어로 이제 blasphemy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사실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예수 이 젊은 랍비는 함부로 저렇게 죄를 용서하겠다.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얘기하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막 속으로 부부 끓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 두려워하고 혹시 자기들이 창피를 당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서기관들,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율법학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곧 중심에 아시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러시잖아요. 헤이, 너희들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참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놓고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에이, 질문 있으면 해봐.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이거죠. 근데 이 서기관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우리도 잘 이렇게 저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참 안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빙산이 보이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랬죠. 이 빙산이 보통 한 10%만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온다고 그래요. 물 위로 보이고 나머지 90%는 안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뭐 지내면서 말을 하고 그래도 속에 있는 생각들이 많은데 그렇죠. 인생에 대한 고민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그리고 속상한 것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 예전에 상처받은 것도 있는데 이 말을 안 해. 왜냐하면 말하면은 창피할 것 같고 괜히 그냥 복잡해질 것 같고 사람들한테 괜히 그냥 부담 주는 것 같고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남들한테 이렇게 밉보이기 싫으니까 말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튕겨져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안 열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은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지만 들어오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 안 하시는 분들, 항상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고 질문해도 제 속에 있는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고 얘기하고 침묵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왜 그런가 고민해 보시고 또 주위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시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기관들이 침묵을 예수님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는데 근데 이 서기관들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맞아요. 이 말 그렇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하겠느냐. 이 말씀은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죠. 저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은 경우 이렇게 나무에 비유를 할 때가 많은데 이 나무들이 보면 이렇게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죄도 이렇게 우리가 눈에 드러나게 짓는 죄들 이제 이런 뭐 남을 갖다 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살인이라든지 뭐 하여튼 나쁜 짓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증상이에요. 죄들이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실제로 이제 중요한 부분도 이제 뿌리죠. 이게 나무도 이제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서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처럼 그 죄도 이 죄의 뿌리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것이 바로 죄죠. 그래서 죄라는 거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말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쓰잖아요. 죄. 이게 뭡니까? 이렇게 결국은 이게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죠. 갇혀 있는데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비라는 거죠. 이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 하나님 말씀에 떠나가 있는 그런 삶, 그런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사는데 거기에 꽉 갇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죄라는 말의 의미인데 한자의 의미인데 그것이 이제 본질적인 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본적으로 이렇게 죄의 대가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이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죄를 많이 짓지만 이게 이제 부모님이 우리가 그 자식들이 형제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화를 내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형제들끼리 화목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게 사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데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맺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 돼서 마음대로 멋대로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면은 그거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의 뿌리는 결국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반항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 돼야지.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우리 삶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은 무슨 내가 지원서 써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모든 게 사실 다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우리의 신체 발부 이게 다 부모님께로부터 왔지만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께로 왔고 이게 다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이게 이게 내 인생이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반항이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게 틀려지잖아요. 우리가 뭐 옆집에 있는 강아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맨날 그냥 짖고 시끄러워가지고 한 대 폭 때려줬다. 근데 주인이 봤어요. 그럼 좀 미안하죠. 하지만은 뭐 미안하게 됐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아니면 뭐 그냥 경범죄가 벌금을 묻든지 그 정도인데 우리가
아휴 나 대통령이 너무 싫어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뭐를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한테 하는 거는 그 대통령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큰일 나죠. 이제 감옥 가는 거죠.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나 죄라고는 털끝만큼도 용납이 안 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죄라도 그 죄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시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시니까 우리는 이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죄의 대가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죽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돼. 그게 아니죠.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건 너무나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죽어도 되는데,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그걸 반증해 주죠. 우리 죽고 나면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죽는 게 다 두렵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죄는 용서함 받았다 중풍병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은 열받은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 용서해 주는데 네가 뭔데 이러냐. 그죠? 결국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죠. 8절 9절에 보면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예수님 굉장히 재밌는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예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중풍병자에게 에이 너 죄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니면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 다 나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죄사함을 선언하고 병치유의 역사하고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으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제 죄사함의 선언을 먼저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 보면은 죄사함의 선언이 더 사실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복잡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예수님하고 대화가 항상 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솔직하지 않은 분들하고 대화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여기 보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못 걸으면 얼마나 창피입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없었습니까? 좀 더 본질적인 면에서는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병을 고치는 거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고 뭐 다른 뭐 어떤 귀신의 능력으로도 병을 고칠 수도 있는 문제고 근데 죄를 용서하는 거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풍병자 너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지. 이게 정말로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 인자라는 말은 이제 son of man 이 말인데 사람의 아들 이 말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지칭하실 때 즐겨 쓰시던 표현이었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너의 그 매트를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와,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고침을 받는 걸 보면서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리고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항상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런 교훈은 듣지 못했다. 그렇죠? 우리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이런 일은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근데 이 반응들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끝이 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볼게요. 이 사건이 중풍병자하고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이게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중풍병자는 자기 친구들이 자기들을 도와가지고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친구들한테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오픈하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들였죠. 충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서기관들의 침묵하는 모습하고 참 대조로 보여요. 서기관들도 틀림없이 자기 인생에 고민이 많았을 거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너무나 지키는 것도 힘들고 마음에 고민도 많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도 많고 그랬을 텐데 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예수님 말 책 잡히고 창피당할까봐 속에 있는 말을 못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치유의 역사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고 자꾸 대화는 복잡해지고 싸움만 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오픈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중풍병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문제를 오픈했죠. 그 침상에 자기를 올라가도록 누이도록 허락을 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믿음이 있었죠. 친구들이 야, 내 친구야, 우리가 예수님께 너를 데리고 갈 텐데 예수님 앞에만 가면 너는 고쳐질 수 있어.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중풍병자를 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그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침상을 메고 왔는데, 집 앞에 왔는데 웬걸 사람이 너무 많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집에 안 간다. 이 날이 예수님 또 언제 오시냐. 이제 날이면 날마다 오시는 예수님도 아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천장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리는 그 모습. 참 그게 사랑이죠. 사랑의 모습. 참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친구들을. 그 친구들이 자녀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친척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동료들, 클래스메이트들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우리 한번 예수님께 가볼래? 그럴 때에 내가 좀 생각해봤더니 진짜 중풍병 걸렸네. 진짜 내가 마음에 쓴뿌리가 많고 이 죄 문제로 고민하고 인생의 목적, 참된 의미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그런 나 자신 그 문제를 인정하고 있죠. 마음을 열고 그게 도움을 받아들일 때,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가 되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고쳐주시는 구원 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중풍병자였거든요. 그렇죠? 제가 저를 치료할 수가 없었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그런 영적인 이런 목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 내가 싫었어요. 맨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똑같은 얘기하고 자꾸 불편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감사한 건 제가 도망은 안 갔어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 주위에 있고 또 얘기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매트에 올라갔죠. 결국 내 모습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어오고,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저도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오픈하고 하고 있나. 내 문제를 다른 주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목자들 또 친구들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내놓고
도움을 구하고 있나.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또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저희 모두가 정말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다 우리의 중풍병을 내놓고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또 나아가지고 또 다른 중풍병자 친구들한테 가서 또 도움을 주고, 힘들어도 그 사람들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지붕도 뜯고 아주 힘들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저희들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온 그 여러 친구들 통해서 정말 이렇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 했고, 친구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남의 집 지붕까지 뜯고 침상을 내릴 때 예수님 이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소자야 청년아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도 저희 마음에 중풍병이 있고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죄 문제 고민하는 것들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말 솔직히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그래서 서기관들처럼 침묵하고 그냥 자존심 부리고 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그 침상에 누워서서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신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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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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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네, 좋은 말씀과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예배도 같은 시간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